이 고린도전서의 서신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내에 생겨난 이 문제 때문에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전체의 큰 주제라고 하면 사실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고, 그리고 교회의 그 또 속은 또 어떠해야 하며, 또 그 속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1장에서 2장까지를 보았는데요. 이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따지면은 이 교회의 어떤 정신, 정체성,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정신, 그리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2장을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라면 그는 진짜 신령한 사람이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고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참된 복음의 사람이다. 이런 것을 2장에 거쳐가지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서두에 본론적인 얘기를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 실천적인 문제들을 이제 3장에서부터 이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내용들을 먼저 한번 보면요. 사도는 먼저 1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이 성도들이 아직은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절에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자, 여기서 신령한 자들이란 말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장성한 사람,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다 할 때,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직 초보에 불과한, 그리스도의 도의 참된 의미라든가 진리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내면이 변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런 상태가 아직 되지 못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내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대한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위하였다. 젖은 어린아이가 먹죠. 밥은 장성한 사람이, 이제 소화력이 있고 튼튼한 사람들이 이제 먹는 것인데,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여전히 유년 수준의 상태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사도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나름대로 복음의 지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리고 그냥 순수한 복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지식도 지혜로워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뽐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전에도 감당하지 못하였지만 지금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보니 너희는 여전히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이 육적인 것을 버려야 신령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시작할 시점부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성도의 인격과 삶이 믿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소위 도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야다 이러면은 도자기를 이 불에다가 굽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온전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의 인격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점점 성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화다 이렇게 부르죠. 성화. 그래서 성화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 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때 가장 큰 방해의 요소는 바로 믿는 자 자신 안에 있는 육적인 본성이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이 육적 본성인 죄가 성화의 길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지식과 의지를 버리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내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모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될 때에 우리가 성화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시기와 분쟁과 당파가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은 그들 속에 여전히 육적인 욕망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와 분쟁과 파당의 뿌리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재해 있었던 바로 야심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야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런 야심. 우리 사람 속에 항상 이게 있죠. 이게 가장 깊은 뿌리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본성이 인간 속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때 범했던 그 죄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왜 그것을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탄이 이 하와한테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보고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쏘고면 안 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보니까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거든요. 그 결국은 뭐냐면 인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게 다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교만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이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걸 제어를 안 하면은 나중에는 부모 머리 끄댕이 잡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왕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도 자식 교육 시킬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옛날 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놈이 오냐 했더니 아버지 상투자락 붙잡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옛말이 하나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는 이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러한 내 속에 산재해 있는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의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걸 버리면 뭐가 채워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가만 비워둘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을.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뭔가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버리면 그리스도의 것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믿게 하는 사역자들, 이 말이에요. 믿게 하는 사역자들. 여기서 있는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서 있는 종에 불과한 거죠. 사역자들이죠. 그리고 6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이 교회의 복음 사역을 이 농사를 짓는, 경작을 하는 농사꾼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열매를 맺으려면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여러 가지 농작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농부가 아무리 해도 뭐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거나 너무 뭐 장마가 져버리면 농사가 또 다 안 되죠. 그래서 적절한 하늘의 태양과 비와 공기, 바람, 또 땅도 기름져야 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있어도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거는 농사를 지어본 농부들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면 그걸 알아요. 저도 농부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재미있는 뭐 얘기들도 있지만, 자, 중요한 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농부의 모든 수고도 헛되지 않고 그가 뿌린 씨앗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씨앗 안에는 소위 맹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맹아가 이제는 일정한 습도, 그 다음에 햇빛, 공기, 물 이런 게 이제 주어지면 발화하고 자라나는 과정에서 농부의 수고와 자연의 환경이 모두 작용해가지고 그것을 자라게 하는데, 이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자라게 한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햇빛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자라게 한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햇빛조차도 수단에 불과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런 자연의 진리를 설명해 줘요. 참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그죠? 예? 저는 뭐 타보지는 않았지만 원양어선 이런 거 한 번씩 보니까 놀랍습니다. 뭐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뭐 남미라든가 이런데 어떻게 그 많은 해산물들이 잡혀오는지 거대한 원양어선에 뭐 막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거예요. 한번 끌어올리는데, 그물로 끌어올리는데 막 뭐 수백 톤이 넘게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충만하게 복을 주시니까 그거 먹고 인간들이 다 살잖아요. 자, 이렇게 경작자들은요, 바로 누구냐면 씨를 뿌리는 경작자들은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이 뿌리는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래서 사도가 이제 10절부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러한 일을 자기가 감당하고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그들의 시선을 돌이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너희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자랑도 모두 다 헛되다. 오직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너희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너희가 무슨 사도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파당을 나누어 가지고 그러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당을 나누는 이유는 결국은요, 뭐냐면 진리를 변호하려고 파당을 일으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났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들 마음의 본심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마음들이죠.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도는 자신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재교회의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면은 잘 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와 같은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또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말은 뭐냐?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의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의 모든 기초를 세우고 틀을 닦는 거예요. 이제 10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건축자들이 건축물을 세우는 것에 또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이제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세우고 하나 석가래를 쌓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상부 구조를 세울 때 그 세우는 것도 조심해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인데 그 기초의 터 위에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세우면 안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했는데 왜 지혜로운 건축자라 그랬냐면 다른 엉뚱한 것으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함으로 거기에 기초를 든든하게 세웠기 때문에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도 지혜로운 건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그런 교회.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12절부터 그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요, 이제 13절에 보면 그 이유를 밝힙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이 행한 모든 공적이 드러나게 될 그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세웠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다 타서 없어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시험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불이 공적을 시험하게 될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서 불에 타는 건 어떤 거겠어요?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은 공적이 모두 다 그 불이 임할 때 그들의 모든 공적은 다 타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겠죠.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면
그런 것들은 타지 않고 남아 있겠죠. 그러면 그때 14절에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우리가 이제 이 대장간에 가면은 이 풀무불질을 하잖아요. 옛날에야 불을 뿌리지만 요즘 이제 대장간에는 막 이제 뭐 전기불 같은 거 아주 요즘 뜨거운 걸로 고압 전기로 막 해갖고 불을 내서 하는데, 자, 도가니 속에 있는 이 불순물이 이런 재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태워지고 순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인간적인 모든 불순물들도 결국은 재련을 받아서 불로 말미암아 모두 태워 없어질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왜 교회 생활, 이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걸까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진리를 따라서 신앙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심판을 하실 때에 그렇다면 뭘 보시겠냐 이거죠. 뭘 찾으시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교회를 진리로 섬겼냐, 그런 걸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심판의 불이 임하면 그 속에 온갖 모든 나무나 잡것들이나 온갖 모든 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그날 모두 다 제거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무지함을 고치시고 제거해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자, 16절에서부터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정한 것도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 산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다 하나하나 세우는 기둥들이고 또 벽돌들이고 그런 거예요. 산돌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벽돌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진리로 세워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전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예배 처소예요. 그 건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냐면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예요. 바로 교회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에요. 성전 이러면 구약적인 의미잖아요. 그런데 구약적 의미의 그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믿는 이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모임이죠. 에클레시아잖아요. 근데 이 모여 있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릴 적에도 저는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 예배당을 보고 교회다 이러게 하면 막 야단 맞았어요. 어른들한테. 예? 야, 응? 그게 어떻게 교회냐?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지. 이거 예배당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 교회 사진을 보면 그 교회 사진 이렇게 위에 보면 예배당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즘 뭐 그 개념이 조금 이상하게 와전돼 가지고 무슨 성전이란 말을 건물에다 많이 붙이는데 여러분 그 성전 아닙니다. 예, 뭐 그분들이 뭔 말을 하는 건지는 알지만 성전이란 말을 붙이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 건물이 진짜 성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휘장을 갖다 붙이고 뭐 온통 막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기호나 이런 코드가 드러나도록 막 이 교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교회 건물을 진짜 성전처럼 그렇게 꾸미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것도 그래 따지면 일종의 미신입니다, 여러분. 그냥 깔끔하게 예배 드리기에 좋은 환경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말하자면 예배 처소가 되는 거고 거기 모여 있는 성도들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배당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예배당을 임대해서 쓰지만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양재교회만의 또 예배당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또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온전해야 그게 진짜 온전한 교회지. 자, 18절에 그래서 사도는요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마치 너희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우리가 아주 유명한 고대의 격언 있죠. 그노티세 아우톤. 이 뭔 말인지 아세요? 이 아폴론의 그 신전에 가면은 네 자신을 알라 이런 경구가 쓰여져 있다 그래요. 그게 바로 그노티세 아우톤. 네 자신을 그노티 알아라 이 말인 거예요. 그 세상의 철학자도 이런 아주 그죠? 네 자신을 알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의미냐면 네 자신을 네가 안다고 생각하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별로 없어 이 얘기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철학자들도 아무리 말해도 너는 누구냐 질문하면 거기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공자나 노자나 장자나 아무리 대단한 지혜자들이고 플라톤이 아무리 대단해도 플라톤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거기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는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려면 하나님을 알면 자신에 대해서 알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성경의 해답이에요. 성경은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이 왜 답을 제공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니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 철학적 난센스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말은 많이 하는데 답은 없어. 수많은 책은 써 이만큼. 그 플라톤 책 보면 전지 뭐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렇게 쌓여 놓은 것들이. 근데 그런 전집들 다 써도 본인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나는 왜 살고 나는 어디로 가고 답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답을 준다니까요. 간단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면 너를 알게 돼. 그 말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면 그럼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나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 어때요? 간단하죠? 몇 줄이에요 지금? 10포인트로 해서 지금 문장으로 쓰면 3줄도 안 돼요. 근데 그 속에 모든 답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니까요. 책을 수천 권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네가 누군지 알게 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 예수님을 믿음이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간단해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지식이에요. 무슨 추상적인 사변이 아니죠. 무슨 변증법처럼 이거니 저거니 했으면서 이거였다가 저거일 수도 있고 저거였다가 이거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지식은.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헬라의 고대 사상에 심취해가지고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의 지식을 누가 탁월하고 귀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모두 다 강남에 가가지고 학원에서 아주 값비싼 과외 받고, 그렇죠? 예?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과학 잘하고 이러면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요,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할 때 이 말은 한정용법으로 쓰였어요. 결국은 세상의 이론이나 생각의 기준에 맞추어서 너희를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너희가 빨리 그것을 버려버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자처해라, 이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나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가 한껏 해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걸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물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지혜를 부인하고 자기가 마치 소경인 것처럼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확신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기초를 두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배우도록 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 배워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하여야 사도는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참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 이런 데서 나와요. 사도 바울은 19절에도 계속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자, 이어서 19절에서 이 세상 지혜다. 저번에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1장과 2장 강의하면서 결국 이 모든 인간이 숭상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엄밀히 말하면 자랑할 게 못 돼요, 이 세상 지혜는.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인간의 지혜는 우리 성도님들 속에도 다 있는 지혜인 거예요. 철학자들이 막 어려운 말로 글을 쓰잖아요. 무슨 뭐 반사실적 논리 증명이다 뭐 이러면서 막 논리적 명제가 어떻다 저떻다 뭐 철학적인 막 이렇게 용어를 써가면서 막 엄청나게 어려운 말들을 막 줄줄줄 하잖아요. 결국은 그건 사실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얘기를 그 철학자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그냥 그렇게 쓰는 것 뿐이에요. 그거 뭐 자랑거리가 되겠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더 배워가지고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조금 더 내가 알 뿐인 거지. 사실은 뭐 그 철학자가 얘기하는 거 다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자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노자가 생각했던 거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다 있어요. 똑같아요. 인간 세계 전체의 지혜와 그리고 그것으로 구성된 지식의 체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을 해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기본적으로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인간들에 의해서 생겨난 지혜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철학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철학적 이데올로기가 거대 담론이 돼가지고 한 시대의 큰 이데올로기가 됐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도 생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공산주의.
그렇죠? 공산주의가 유물론적 역사관에 기초하는 거잖아요. 마르크스의, 레닌의, 스탈린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이 공산주의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지혜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도 한번 이런 거 특강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체계들이 커지면요, 결국은 하나님과 충돌하는 양상으로 이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전체 인간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또 하나 있죠.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뭐예요? 야, 우리가 다 모여가 뭐 할까?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과학이나 인문이나 역사, 예술, 이런 지혜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지식들. 그래서 이런 지혜들이 그 자체의 기능과 한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굳이 배타적이고 막 그걸 너무 이렇게 타부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는 과학과 인문과 예술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는 이게 아주 정말 극악한 해로운 것들로 변질이 돼요.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 같은 그런 유물론적인 역사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물론적 역사관이라는 게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닙니다. 그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 서구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이런 철학이 생겨나다가 이게 점차로 발전해갖고 그게 역사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역사 유물론적 역사관으로 생겨난 거예요. 막스나 레닌에 의해가지고. 그 결국은 그 사상이 결국은 하나의 거대 세계를 이루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중국도 그러고. 저 베트남에도 여전히 공산당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들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세상에 여러분 현란한 철학들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뒤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바로 이런 것들은 뭐냐?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율법도 초등학문일 뿐만 아니라 철학도, 세상의 철학도 천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철학은 질문만 던질 뿐 답을 안 줍니다. 오히려 답을 누가 제시하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은 타도를 당해요. 철학계에서. 감히 네가 스스로 보편적 지식을 안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해? 너는 철학을 몰라. 이러면서 쫓아나요. 우리 불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전문 용어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도를 닦다가 어느 정도 도의 경지에 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막 이 암자에서 암거를 하면서 도를 닦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고행 속에서 이 깊은 경지에 도달했는데 그 사람 앞에 부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부처를 죽이라는 거예요. 네가 부처를 상상하면 그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죽여라. 그 결국은 무명의 그런 상태에 이제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매우 멋있어 보이잖아요. 부처가 네 앞에 나타나거든. 그 부처를 죽여라. 이야, 멋있다. 이거는 근데 역으로 보면 무슨 얘기예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부처가 나타나면 죽여야 되니까. 그럼 결국 뭐냐면 자기 자신까지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불교의 깊은 철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공의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블랙홀로 빠지는 거죠. 끝까지 영원히 블랙홀로 빠지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잖아요. 답을 얻으면 너는 답을 못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그 궤변이지. 그렇지 않아요? 네가 답을 얻었다고 스스로 자랑하면 그건 답이 아니야 이러면서 뒤에서 스님이 와가지고 죽비로 그냥 빡 한 대 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러면서. 그게 무슨 그게 진리냐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면 빛이 떠오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지혜를 부려보세요. 그 자체가 허망한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이것에 계속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여기에 여러분 생명이 움도고 그리고 역동하고 그것이 결국 열매를 맺고 그것이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최소한 그걸 분명히 믿어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진리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그것이 반드시 움직여서 운동을 해서 거기에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철학은 현란해 보이고 아주 인간의 지혜를 드러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그래서 20절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자랑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헛된 사망의 열매만 맺을 뿐이고 그들 하나님 없이 예수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행위들은 다 헛된 열매만 맺을 뿐이에요. 예수 믿음이 없이 한 말은 모두 헛된 말에 불과해요. 아무리 장황하고 우아하고 멋있는 미사여구를 표현해도 아무리 멋있는 시를 쓰는 것 같아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한 모든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잠언 26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은 이 모든 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교회 사역자도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세계도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성도라는 게 참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것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목사는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 거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의 사역도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바로 이제 23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 성도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교회 내에서 사람을 자랑할 일이 없어요, 그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들이요. 그 벌써 교회론이 이 3장 속에 분명히 서 있죠. 그리고 그 속에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교회의 영혼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말씀이 바로 교회의 영혼이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도가니같이 이 세상에 임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도 타지 않고 정금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